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1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풍성한 상급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미련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망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타칸입니다. 타칸. 근데 이것은 측량하다, 평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아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아실까요? 아니죠. 온 세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 땅의 통치자 왕의 마음도 안다 그랬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려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농부로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대기하여 물길을 움직이는 것처럼, 농부가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해서 물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땅을 누가 통치하실까요?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왕의 마음도,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악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범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단 둘이 들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한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죽음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행동과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 주께 왔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은 예배 드리는 행위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보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5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대조법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요,
조급한 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풍부함입니다. 조급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 그는 지금 빈곤에 빠지겠다라고, 궁핍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풍부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풍부함에 더 풍부함. 여러분, 일을 하고 일을 수고한 만큼의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10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 10시간 일한 만큼의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나의 손이 일한 대로 먹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 시대에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모두 다 수확량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침입하여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엔 100% 성공할 거야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어떠한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결과로 수확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수확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만든 것처럼 부지런하게요. 하지만 조급한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서둘러서 결정을 자신이 짓거나 또한 추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해버리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을 위하여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요 결코 풍성하지 않고 궁핍함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핍함이다라는 것은 오늘 먹을 식량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낮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부지런하게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인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은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멸은요 스스로 멸망하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기 자신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식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도 미련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끌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니 그 사람은 철저히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한 길로 끌려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길로 끌려가는 것을 방치할까요?
그 악한 길에는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에 충분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옥불에 가는 그 길이 고통과 힘듦과 외로움과 또한 어떠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죠.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의 그런 나의 만족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한 행동, 성공, 악한 행동이랄지라도 성공만 꿈꾸는 성공 만능주의,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1장 25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대로 순리대로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무질서입니다. 현실의 시대를 무질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향하여 8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죄를 크게 범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은 죄를 크게 범하고 마음이 구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졌어요.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향하여 하나님은 소멸되게 하신다고 말했고 궁핍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기 때문에 풍족함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마음도 풍족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수입을 얻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내 영원한 생명을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에게는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현실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집사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법령을 제정하시고 너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연단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귀는 내 입 앞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도 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자답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바로 살면요, 현재의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길도,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길인 줄 믿으며 이 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